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늘까지 앞에 갑시다 이 배너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나갈 때 세워놓으면 또 넘어져 있고 또 넘어져 있고 저 물통에 밑에 이 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놨으면 덜 넘어졌을 텐데 물을 안 채워놨더니 좀 가볍게 옮기려고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흔들림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정말로 엄청난 광풍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특별히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두고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붙들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이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배나영 집사님과 우리 성윤이 또 하은이 또 서준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제25장 성령이라는 장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의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받는 조건이라는 주제입니다. 받는 조건.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안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간절히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주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목이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려면 그냥 주지. 뭐가 있다고요? 받는 조건이 있대요.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이게 받는 조건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렇게 공기, 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짧은 유한한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선물을 원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물로 주지만 그것들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택,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사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지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안식일 거룩히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해도 하나님 억지로 하신다고요? 억지로 하시지 않으셔. 그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냥 무조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자들. 가끔 일요일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자기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은 다음에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샬라샬라 하면서 이상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기교회 때 방언의 능력을 주셨던 이유가 개인이 뭐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이웃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의 경험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그룹을 해요. 서로 회개하고 서로 친교하고 그들의 최상권을 내려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막상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우리 유병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그의 사업과 조화되게 할 때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내려주시느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마음에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기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슬픔 가운데 지내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보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늘 가슴에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도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고 우리의 생애를 그의 사업과 조화되게 할 때,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는 무화적이고 이타적인 삶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제자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기도만 한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을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좋은 걸 조금 주는 분이 아니라 아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가 안 달라신 분이냐면,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와 감동 속에서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봉사의 핵심은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아주 갈망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갈망하는 그 일을, 그 간구를,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웃에게 뭐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누구 생각만 한다고요? 나. 그래서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를 이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나. 뭐 주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자꾸 누구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결국 그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아멘. 지금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셔. 계속 기다리셔요. 계속 기다리면서 달라고만 하면 주시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계셔요.
언제쯤 입을 열어가지고 얘가 좀 달라고 하려나 하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자면 당신의 백성들이 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구하고 뭐 하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묵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찬양 시간을 통하여 저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때 제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닫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왜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애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축복인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갈망하고 제발 애타하고 제발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행적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사도행적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다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엄청난 고통과 번뇌, 갈등,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길을 묵묵히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십자가 길을 걷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그것에 대하여 열망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설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 다음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을 받는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이 고아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그 약속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그분을 우리의 상담자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우리 유병준 장로님과 지난번 소그룹 때 말씀하셨던 그 회사에 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잘 해결되냐라고 장로님께 여쭸더니 새로운 팀이 이제 와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겠다 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결국 누구와 누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느냐로 결국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이 성도들의 끊임없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보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또 곤두박질 쳤다가 막 심한 파도를 만났다가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제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나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도 주변의 상황이 끊임없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스케줄로 목사의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목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시시각각 변하는 삶의 문제들로 목회가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근데 결국 무엇이 우리를 결정하느냐면 상황은 바뀌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그 광풍은 계속될 것이고 여러 시련과 고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1페이지 말씀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아멘. 매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남은 무리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간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침례로 거듭남을 입은 그런 사람, 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들에게 더욱더 지혜롭게 그것들을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뭐 하려고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 나누려고 안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느낀다고 하면 못 느낀다고요? 못 느껴요. 끊임없이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고 기도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아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축복, 여러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이 분쟁,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쟁들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늦은 비성령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놀라운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그때에 그들은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루에 수천 명을 회개시켰던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전히 변화된 삶의 핵심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축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늘 고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재밌을까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에 느꼈던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책임감을 마음에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심장이 터져도록 하셨어요. 근데 심장이 왜 터지셨습니까? 뭐 때문에 터지셨을까요? 이 죄의 무게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셨어요. 근데 이 죄에 짓눌려서 그 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셨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부담감에 눌리셔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셨어요. 이 제자들이 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뭘로 너무 무거웠다고요? 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부담스러운 걸 싫어해요. 부담 안 갖고 신앙생활하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하고, 부담 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진짜 신앙은 뭐냐면 점점 영적인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점점 누구에 대한 생각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내가 사랑받고 이런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로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의 무거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능력을 계속 구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밤에도 잠을 못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또 능력을 간구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간구하시는 일을 매일의 삶에서 반복하셨어요. 왜요? 끊임없이 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기, 베푸셔야 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돌아가시는데도 자기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누굴 걱정하고 계셔요? 지금요? 다 죄인들을 걱정하시고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그러고 계신 것이 뭐 때문에요? 그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의 사역만 챙기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희망이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가족이 사라지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다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의 뜻대로 이렇게 가끔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바른 부담감을 가졌다면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녀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자신들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또 성도와 이웃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부담감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부음을 받고 하루에 수천 명을 회개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골이 깊어야 산이 높아요. 우리가 더 깊은 고뇌와 깊은 부담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더 깊은 곳까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이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 이 말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 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셔요. 인격체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 임재한다, 이건 사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 마음이 되고, 그분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저절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린다?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그렇게 해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완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헌신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히 헌신하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헌신하는 경험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체험들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
우리도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의 은혜와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매일마다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뭘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 뭘 열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특별히 또 나의 영혼이 있다면 5명 정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두 분씩 세 분씩 서로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